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시는 7가지 죄악 중에서 5번째와 6번째 죄악,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대한 죄악을 또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7번째 죄악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성도님에게 귀한 은혜 또 신앙의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볼 때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되는 시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겉은 깨끗하지만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겉이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또 누가 보더라도 거룩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할 때는 누가 보더라도 금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또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나는 정말 경건에 힘쓰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했다라는 거죠. 또 사람들이 많은 회당과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구제를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으므로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이야. 이것을 다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속은 겉과는 다르게 주님 보실 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탐욕이라는 말은 뭐냐면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해요. 강제로 빼앗는 것.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구제를 했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가난한 과부의 가상까지 삼켜버리는 엄청난 탐욕자들이었어요. 또 이 방탕이 뭐냐면 무절제함을 말해요. 무절제함. 윤리와 영적인 측면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 보지 않을 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 탕자의 형이 허랑방탕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었다라고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허랑방탕이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보이지 않는 마음과 그들의 삶에는 이런 방탕함으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27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덤에 석회칠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얀 빛이 나게 또 회색 빛이 나게 이렇게 칠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민수기 19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수로라도 무덤을 밟거나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덤에 석회칠을 해놓고 그 무덤을 피해 다녔다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의 표면은요, 정말 희고 깨끗했습니다. 참 좋았어요. 무덤도 잘 꾸며놨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 안에는 시체가 있었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있었고 부패한 그 시체의 냄새가 가득했다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은 깨끗하고 정결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들의 실상, 그들의 내면은 윤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썩은 냄새가 가득한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성도님에게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고 살아라. 겉은 깨끗하지만 거룩하지만 정결하게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냄새나는 탐욕과 방탕한 것들로 가득하지 않느냐. 늘 이 모습 경계하면서 살펴보고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5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2015년에 개봉한 스포트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 번씩 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이 영화는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지에 이 스포트라이트 팀이 있는데 그 팀의 기자들이 카톨릭 교회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벌어진 아동 성추행 스캔들을 취재하고 폭로해버린 이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엄청난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이야기예요. 2001년에 여름이었어요. 보스턴 글로브지의 신입 편집장이 부임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 스포트라이트 팀에게 30년 동안 수십 명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지역 교구였던 신부를 심층 취재해라. 이 명령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보스턴 지역은 캐톨릭이 엄청난 강세가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신문사가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신자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600개의 스캔들 기사를 통해서 보스턴 지역에서만 약 90명의 사제들이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해왔던 사실을 밝혀내고 폭로해버립니다. 엄청난 사회에 충격을 던져줘요. 긴 시간 동안 이 성추행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있었거든요.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 사건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교구 측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완전히 은폐시켜버립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카톨릭 지도부가 이 스포트라이트 팀에서 이것을 취재하자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취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제들이 90명이나 넘는 사제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았던 아동이 어떤 아동인지 아세요?
편모 아동들, 이혼 가정의 아동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 약자들이 힘없는 사람들, 아무리 괴롭혀도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하는 이 약자들, 그리고 아동 중에서도 남자 아동들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자 아이들보다는 남자 아이들이 수치심을 더 많이 이렇게 가져가지고 뭐예요? 이 숨기려 하는 그 습성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남자 아동들을 주로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이 영화, 이 사건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함, 거룩함, 그러나 그 안에는 탐심, 방탕, 회칠한 무덤처럼 냄새나는 이 역겨운 모습들이 이 사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거룩해 보입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그런데 캐톨릭 교회만의 이야기인가? 아니죠. 저는 웬만하면 다른 교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을까?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남의 탓을 하기 전에, 캐톨릭을 탓하기 전에 저는 성직자로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말 나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가? 정말 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을까? 겉으로는 목사로 보이지만 진짜 속에도 목사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형교회,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수없이 많은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큰 교회 목사님에게 다음은 네 차례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다음은 네 차례다. 이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장담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장담하지 말고, 떠들어대지 말고,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살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이야기가 이 신부와 목사만의 이야기인가요? 어떤 집사님께서 예배 시간 대표 기도하시면서 하시던 기도가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죄를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듣고 기도하다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죄를 생각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렇지 않나요? 큰 교회 가보면 예배 시간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뭐예요?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켜놓고 온갖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일까? 예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그 순간에도 죄악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천사들과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니까 속과 안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는 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속에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탐심 대신에 베풀고 나눔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탕함 대신에 절제함 있기를 축원한 드립니다. 더러움이 아니라, 냄새나는 더러움이 아니라 정결함이 우리 성도님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안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위선으로 가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의 삶도 은혜로 바뀝니다. 막 세상이 달라 보여요. 깨끗하다는 말, 이게 뭐냐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거룩이라는 의미가 이 깨끗함이 있습니다. 거룩. 저와 성도님은 먼저 우리의 안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우리 안이. 내적인 모습,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습, 그 뭐예요? 마음, 중심, 영. 이것이 거룩하게 대해서, 깨끗하게 대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이 안을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숙제도 드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 안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뭐래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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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삶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36절과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게 하소서. 예.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말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탐욕이라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향할 때 이 탐욕을 이겨낼 수 있다. 또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주의 말씀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말씀,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때 세상의 허탄한 것, 험한 것, 허랑방탕한 것을 이겨내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진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가득하면요, 죄악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박히는 게 아니라 튕겨집니다. 그냥 무시돼요. 이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요, 죄악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말씀이 튕겨 나가버려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이 고갈되고 말씀이 고갈되고 메말라 있을 때는요, 이 죄악들이 우리에게 딱 오잖아요. 박혀요. 튕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성령의 충만한 거,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바라보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할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가득하면 어떤 순간에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아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는 그 말씀으로, 거룩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니까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으로 가득하면. 실제로 1930년도에 린드버그라는 군인이었죠. 대위가 있었습니다. 그 대위가 이 프로펠러 하나 달린 단발기를 몰고서 30몇 시간을 비행 끝에 대서양을 처음 이렇게 횡단을 합니다. 이 비행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다가 생명을 잃고 실패한 이 모험이었고 비행이었어요. 이 비행으로 인해서
이 린드버그는 세계가 주목하는 영웅이 됩니다. 그가 영웅이 된 다음에 파리를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그가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막 몰려들어요. 어느 담배 회사에서, 큰 담배 회사에서 야, 이것이 참 좋은 기회다. 이 참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자기 회사 담배를 광고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서 이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담배 한 개표를 주면서 선생님, 이걸 손에 끼고 있어도 좋고 입에 물고 있어도 좋습니다. 포즈, 사람들 앞에서 포즈 한 번만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진 한 장 찍는 대가로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5만 불. 그러니까 약 100년 정도 전쯤에 5만 불이었으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지금부터 반세기 전에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뜨거웠어요. 신앙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것도 엄격했어요. 그래가지고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이 술과 담배를 죄라고까지 여겨가지고 금지시켜버립니다. 금지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담배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린드버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담배회사 사장이 그렇게 엄청난 제안을 하자 린드버그는요, 얼굴 표정을 싹 바꾸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세례받은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한마디로 순간 5만 불을 벌 수 있는 제안을 물리쳐버립니다. 순간 이 안에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판단을 하게 한 거예요. 다른 게 이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 린드버그라는 대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게 한 거예요. 말씀이 그를 이끈 거예요. 담배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돈에 욕심을 냈다면 이유 저유되면서 그냥 사진 한 장 찍는 것이 뭐 대수겠느냐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죄라고 막 지적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영웅에게 그럴 수 있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린드버그 안에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돈보다 거룩을 선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프랑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10만 불을 모아가지고 린드버그에게 줘요. 하나님 앞에서 유치할 정도로 저와 성도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기도가. 우리의 겉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온갖 오염물들이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아침에 입고 나가 깨끗하게 입고 나간 속옷이며 겉옷이며 우리의 깨끗하게 씻은 우리의 손발이며 저녁이 되면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더러워져요. 그렇죠? 이 겉이 더러워지는 것은 씻으면 깨끗하게 돼요. 비누로 씻고 뭐 샤워 용품으로 씻으면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오염물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들. 우리의 마음, 양심, 영, 이것들을 우리가 죄가 더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을 더럽게 하는 이 죄들은 물로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목욕을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은 씻어지지 않아요. 엄청난 고행을 해도 우리 안의 죄들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밖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은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
보혈을 통한 용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대요. 거룩하게 해주신대요. 기도가 뭐라고? 제가 예배 1부 예배 전에도 그랬고 2부 예배기 전에도 그랬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기 전에 잠깐 동안 매주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어떤 기도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잔과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잔과 그릇. 저도 잔이고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것이지만 그 거룩과 능력을 담아서 성도들에게 먹이는 그 그릇된 죄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정말 성도 말씀을 담아가지고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 그릇된 죄가 완전히 더럽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해방꾼, 말씀의 방위꾼 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제 그릇 정결하게 해달라고 잠시 잠깐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부정한 입술을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일주일간 살면서 순간순간 저도 세상의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부정한 하나님 제 생각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TV만 틀면 세상만 보면 부정한 것들이 그냥 순간순간 눈에 보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너무 무뎌졌어요. 10년, 20년, 30년, 50년 가면 돌려도요. TV에서는 이런 자극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건화되는 이러한 내용들은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나와도 아무렇지 않게 문화라는 것들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무렇지 않게 되는 저의 심령이에요. 순간순간 스쳐 지나가는 제 눈, 제 생각, 제 마음 안에 죄가 쌓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부정한 제 온몸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 깨끗한 그릇,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예배 인도하고 성도님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기도만 했을 뿐인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만 했을 뿐인데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는 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하고 싶거든. 나의 안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있던 탐욕, 방탕, 회칠한 것 같은 위선, 더러움, 불법이 있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분명히 자백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고치셔서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종같이 붉은 죄가 있더라도 눈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잔과 그릇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한 주간 살아야 되잖아요. 통로가 돼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통로다니까요. 주의 복음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하나님께 찬양만 해도 기도만 드려도 말씀만 들어도 우리가 무엇인가 거룩하게 된다는 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잔과 그릇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9절과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꾸미는데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선지자의 무덤을 예쁘게 꾸몄어요. 회칠도 해놓고. 그리고 얼마나 그 열심히 대단했냐면 성전에 드려지는 헌금 일부를 가지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꾸밀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야. 과거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던 우리 조상들과는 달라.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린 선지자들을 죽였을 사람이 아니라 하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막 나타낸 거야. 과거 자신들의 선인들의 잘못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야. 무덤을 꾸미면서 이걸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우리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뭐예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라는 거죠. 실상은요,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보다 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죄인들 뿐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들 조상들의 흠을 보면서 자신들 자랑하는데요. 실상을 보니까 조상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엄청날 정도로 무섭게 책망을 하시는 거잖아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짓을 예수님께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절대 저러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저는 저들처럼 주님 돌아서지 않고 지옥에도 가고 채찍도 같이 맞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할 수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나 이 고백하는 사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도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돌아서 버리잖아요. 청소년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작은 분교를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한 3박 4일 이렇게 수련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청소년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죠,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이었어요. 운동장에서 이제 캠프파이어도 하고 이제 무르익을만 할 때 갑자기 선생님들이 연극을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 대한 연극. 큰 운동장에서 예수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시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뒤에는 군병들이 따르면서 막 예수님을 채찍질 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너무 리얼하게 연기를 잘 하시니까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걸 보면서 또 수련회 기간 동안 얼마나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찬양하고 마음이 야들야들해져가지고 그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돼요? 막 회개를 하는 거죠. 학생 한 명 한 명이 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함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선생님 한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누구인지 아냐고, 잘 모른다고, 그 사람 누구인지 알고 싶지 않냐고, 저 알고 싶다고, 너무나 알고 싶다고. 그러더니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다가 이 안을 보면, 이 작은 통 안에 보면 그 사람이 있다고 한번 보라고, 누가 죽였는지. 근데 그 통 안에는 거울이 있었어요. 그 거울을 통해서 제 얼굴을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다는 거예요. 저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이고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구나. 실제로도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나의 의로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도 볼 수 있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 사람은 주님께서 대적하시고 쫓아내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허물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니까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신다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상대방의 허물을 보면서 나의 의로움 보지 마시고 나의 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사랑하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겉과 속이 거룩한 똑같은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오직 다른 거 없다. 거룩함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 수 있다. 늘 말씀을 너희 안에 채우고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라.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성도님들, 상대방의 허물을 볼 때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허물까지 보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함을 입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